땅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물놀이 가는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예배를 빠지는 경우가 많죠. 오늘 다송이 친구들도 3명이 다 물놀이 갔대요. 그래서 안 갔는데 부모님들이 가면 어쩔 수 없잖아요. 안 믿으면 여러분들 그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에 앉으림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네. 창세기 10장과 오늘 조금 10장은 별 내용이 이제 있지만 그다지 중요한 부분은 없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10장하고 11장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은혜 내려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보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기록됩니다. 1절에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제일 앞에 있는 아들의 이름을 가장 장자라고 생각을 하죠. 큰 아들부터 장자, 셈과 함과 야벳이면 셈이 큰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집중하는 자를 앞세우십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누가 형님입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서 누가 형님이냐고요? 맞아요. 므낫세인데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어긋맞춰 축복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섬기는 자다. 장자로서. 그래서 어긋맞춰 하죠. 그러니까 원래 에브라임이 둘째 차자였듯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에서와 야곱 이야기보다 성경에 나중에 보면 야곱과 에서 이렇게 기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도 셈과 함과 야벳이 아니라 사실은 야벳이 먼저 형입니다. 야벳이 먼저 형인데 셈을 갖다 앞세워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가면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홍수 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굉장히 번성하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거를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를 실질적으로 이 노아의 후손들이 함과 셈과 야벳이 이 세상에 편만해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많은 백성을 지금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 어느 때냐면 노아가 몇 세 때 홍수가 왔죠? 600세 때 왔죠. 지금 700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지금 100년이 지났을 이때입니다. 야벳의 2절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다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게 도대체 이름도 없는 나라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게 다 이름이 있다는 거죠. 여기 야벳의 아들이에요. 지금 큰아들의 이름 고멜. 이거는 나중에 이 고멜을 통하여 호세아의 아내 고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고멜이에요. 고멜의 아들이에요. 여기 독일, 프랑스, 미국 이 후손이 이 조상이 고멜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터키 이 고멜입니다. 마곡은 지금의 루마니아입니다. 마데, 야완, 두발, 메섹, 다라스는 전부 다 야완, 그리스, 이탈리, 스페인, 두발, 그루지아, 메섹, 러시아, 유고, 슬로비키아. 그러니까 다양한 이쪽 어느 쪽이냐면 동유럽 쪽으로 이쪽, 스페인 이쪽에 있는 게 야벳들이 그쪽으로 번성해 나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러면 언어가 지금 같다는 말입니까? 틀리다는 말입니까?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왜 그렇게 썼나? 어디냐? 11장 보면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무리가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죠. 언어도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죠. 언어가 하나라고 하는, 그러면 여기는 언어가 나눠졌는데 여기는 언어가 하나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하나였다는 말을 언어가 하나였다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절대로. 하나가 아니었잖아요. 민족과 열방으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각각 나눠서 바닷가에 살았더라. 근데 여기서 언어를 하나였다라는 말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에 막 반박하면서 대적하는 마음이 하나가 된 거야. 하나. 그래서 바벨탑을 세웠죠. 바벨탑은 왜 세웠냐? 야, 하나님이 이제 홍수로 멸했잖아. 우리가 어떤 경우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탑을 세우자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이겨보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루자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의 뜻이 그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뤄보자. 우리의 힘으로 구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언어가 지금 언어와 이 5절, 10장 5절을 보면 각기 언어, 종족, 나라들 이 언어를 나누는 게 민족으로 나누는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나누는 게 무엇이 차이나요?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들이 나라대로 있었다. 함의 아들은 부스, 이집트죠 지금. 부스와 부스는 에디오피아, 지금의 수단이나 에디오피아. 시바의 여왕 왔다 그러면 에디오피아의 여왕이 왔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사람들도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한테 와가지고 몇 달간 있으면서 솔로몬과 동침해서 우리의 후손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학자들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많이 고민을 많이 해보고 이 책들을 읽어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스라임이 지금은 이집트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집트, 붓과 가나안이요. 예. 부스의 아들은 쭉 하면서 나옵니다. 8절 있습니다. 부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용사라는 말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막강한 자가 되었다. 이 말. 세상 힘을 취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덧줄 하나 더 봅시다.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사냥이라는 말 속에는 추격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추적하다. 막 쫓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 죽이는. 그러니까 사냥이라는 말에 그래서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 그들을 추적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일들을 하는 게 사냥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의미가. 그래서 에서는 뭐라고 해요? 에서의 직업이 뭐였어요? 사냥꾼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속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를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에서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을 그냥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를 경홀히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주 값어치 없게 여겨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을 에서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문명하면 4대 문명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대단한 문명이에요. 그 문명 인더스 문명과 함께 어마어마한 4대 문명 중에 하나인데 그 문명을 이끌었던 자가 니므롯이에요. 그 니므롯이 나중에 가서 문명을 가지고 뭐를 세우냐? 신할 땅에 바벨탑을 세우는 역할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요세푸스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든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과 모든 이거를 가진 자였다라는 것을 영벌이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8절에 첫 용사라, 옛날 성경에는 영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라더라. 그래서 이 니므롯은 타락한 사람의 대표자로 기록이 됩니다. 니므롯. 그래서 나중에 이 니므롯이 바빌로니아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아수르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그러한 제국을 만드는 일까지 그냥 어마어마하게 번창하는 그런 문명. 그러면 아수르 문명은 아수르 문명은 결국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확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야벳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고 함의 아들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함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민족들이 함의 후손들. 그래서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북아프리카 이쪽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함의 후손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 블레셋이 크레타섬 지중해 연안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나중에 어디로 오냐면 그 이스라엘 있잖아요. 가나안의 주변에 이 블레셋이 온 거예요. 와서 계속 걸리는 옆구리에 가시 노릇을 한 게 블레셋인 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은 원래 누구의 자손이에요? 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이 나중에 어디를 차지하고 살게 되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살게 돼요.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을 살게 되어서 거기서 조상으로 살게 되는 것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자 있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베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싹 지어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아, 너의 함의 자손들, 가나안의 자손들은 여기까지가 네의 경계야 라고 지어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6절, 15절 보면 가나안은 시돈과 헷을 낳고 16절에 여부스 족속, 아모르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이게 가나안 7 족속들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물리쳐내야 할 민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족도 지리적으로 확장되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근데 21절에 셈, 그야말로 지금 우리의 민감한 부분인 셈족. 셈은 에베르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셈은 에벨의 온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러면 야벳이 형이라 그 말이 야벳이 지금 여기서 보면 글자적으로 보면 뭐라 그래요? 야벳이 형이에요? 셈이 형이에요? 다시 야벳의 형이라고 했잖아요. 셈이 기록을 21절에 기록했잖아요. 야벳의 형이 누구라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마치 이 성경을 보면 셈이 야벳의 형인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라. 여기 덧줄 봅시다. 엘람의 후손이 누구냐? 엘람의 후손이 이란입니다. 지금 이란이에요. 그러면 셈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셈족. 아수르는 지금 이라크입니다. 아르박삿이 후대에 누가 되냐? 유대인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의 후손들끼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이 싸움한다. 그 말은 셈의 후손들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자손들끼리. 결국은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셈은 히브리인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인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의 뜻이 강을 건넌다. 누가 건넜거든요? 아브라함이 건넜잖아요. 무슨 강을 건너갔어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넜다. 그 강을 건넌 자들이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 그 조상이 바로 누구냐? 엘람이었다. 셈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저 밑에 보면 벨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밑에 봅시다.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 벨렉이 바로 유대인의 시작입니다. 그때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어졌다 이 말이 여기가 쪼개졌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졌다라는 말이 바로 이
이 세상이 나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단은 알모닥과 셀락과 하살마엣과, 이게 하살마엣은 예멘입니다. 예라오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블레스, 이게 예멘의 수도고 쭉 이게 위치도 못하고 위어지지도 않아요. 다만 이제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누구에게 얘기한 거?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게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민족이냐?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도 정말 요란하게 우리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지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지파가 무슨 지파냐면 우리가 단분의 후손이라 해서 단지파의 단지파의 단을 갖다. 그리고 또 어디 저쪽 압록강 유역에서 기왓장이 발견되었는데 기왓장에가 히브리어가 써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례 문화와 무슨 어떤 이런 문화들이 정말 비슷하고 그 마니산에 있는 제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단지파였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이게 스코틀랜드의 조셉이라는 사람이 1870년도에 이거를 주장해서 한국과 일본이 이 없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없어진 단지파의 후손이다라고 해갖고 혈통신학을 내뱉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 혈통신학을 내뱉었냐면 이게 프리메이슨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이 조셉이. 그래서 마치 그러면 막 한국 사람들은 막 그리고 알이랑 알이랍니다 막 하면서 우리가 단지파의 후손이면 우리는 단지파이라고 하면 진짜 계시록에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민족이에요. 계시록에는 12지파 중에 없어진 민족이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아주 불행한 지파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불행한 지파란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조사를 많이 했지만 너무나 그럴싸하게 이 학설을 말해요. 너무나 그럴싸하게. 그래서 한국이 그러한 자들의 후손이다. 이스라엘이. 근데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우랄 알타이어계예요. 우리는. 그리고 북방계예요. 샘족은 남방계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우리는 간이 천리다. 전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 DNA를 검사해서 DNA를 검사하면 민족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하여튼 1%의 어떤 게 없어요. 오히려 미국에 살고 있는 옛날의 원주민의 유전자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전자가 비슷한 게 조금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잊어먹지 마시고 무슨 단군의 자손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택함을 받았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단지파의 후손이라는 말에는 격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12지파에 나중에 제외시키는 그러한 일들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은 셈족, 아람계의 남방민족이고 우리나라는 북방계 민족이다. 알타이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온 백성에게 다 미친다. 아멘. 셈족, 함족, 야베 할 것 없이. 아니 우리에게까지 미쳤잖아요. 우리에게까지 미쳤어. 자, 그러면 이제 바벨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탑이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홍수에도 잠기지 않는 탑을 만들자. 어떤 홍수에도 잠기지 않는 탑을 만들자.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을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의 재능으로 해보자. 근데요, 이게 진짜 있어요. 바벨론 역사책에 있는데 예수마 엘리시라는 책에 6권 55절 64절에 탑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탑이 실제했다는 말이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에테 메낭키라는 탑이 존재하고 있다. 에테 메낭키라는 탑이 진짜 존재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싸운 이유가 뭐예요? 싸운 이유가 자 말합니다. 싸운 이유 3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 만들어 견고히 붙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을 대신하고. 예. 당시에는 벽돌 문화가 없었어요. 벽돌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돌을 갖다가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돌로. 근데 뭐를 만들었어요? 벽돌을 만들 만큼 문화 문명이 발전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엄청 자기 힘을 자랑하며 살고 다른 사람을 침략해서 빼앗는 일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벽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역청, 진짜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하는 그거를 발견했던 거예요. 거기가 많이 났어요. 역청 부더기가 많았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튼튼하게 벽돌로 지구라트처럼 쌓았던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4절이 이 목적이에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닿게 하다. 탑 꼭대기에까지 닿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내가 비교보겠다. 하나님과 맞짱뜨겠다 이거죠. 하나님 한번 해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탑을 꼭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가자.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은 내 이름 내는 거 원하지? 누구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름을 내자. 내 이름 내자.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 이름 내고 싶은 거. 그래서 산에 가면 바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거 쪼개는 걸 갖고 가나 봐요? 쪼개는 거 망치를 갖고 가야 누구누구 다녀가다를 쓸 거 아니요. 아닌가요? 제가 혼난 적이 한 번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동백나무에다가 머리빗으로 수혜자 이름을 새겼어요. 동백나무 있잖아요. 동백나무 학교 그 뭐예요? 학교 이거 교정 아니고 교실에 동백나무. 교실에 이게 왜 뭐예요? 창문 앞에 창문에 화분을 놓잖아요. 거기가 동백나무가 있는데 동백나무에 머리를 봐갖고 그냥 심심했어요. 그래서 수혜자라고 이름을 썼. 근데 그게 나는 괜찮아질 줄 알았지. 그렇게 쓰고 나서 그것이 노랗게 변해가지고 이름이 드러날 거 생각을 못했잖아요. 아니 그때 제가 혼났죠. 근데 많이 못 혼냈어요. 그때 제가 학교 국장이었거든요. 실장이어서 혼내지 마. 어쨌든 되게 역겹었던 때가 있어요. 이름 내고 싶었던 거죠. 그때 안 그러겠어요. 이게 인간의 본심이라는 말이죠. 아닌가? 이름 내고 싶죠? 이름 내고 싶잖아요. 누구 이름 그래갖고 막 이름 내잖아요. 아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와 같이 무슨 일을 해서 잘했다 하고 자기 이름 막 써서 내고 하는. 내가 이 수로를 만들었다. 내가 길을 만들었다. 그럼 이게 다 인간의 악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온 지면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해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성읍을 쌓고 탑을 쌓는 건 내가 이룬 것들을 하나님 앞에 뺏기겠다는 거예요? 안 뺏기겠다는 거예요? 안 뺏기겠다. 내가 이뤘으니까 안 뺏기는 거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내가 입었어. 내가 이만한 걸 내가 느끼고 내가 다 전공하고 내가 다 해서 내 힘을 가졌는데 나 이거 절대 뺏길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혼나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가십니다. 여기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려오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과 뜻과 상관없이 아니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과 같지. 왜? 지금 이 사람들은 약간의 무서움과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다시 물로 멸망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읍을 지었다는 건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 거야. 이게 성읍을 지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면서 살았죠? 목축업을 하면서 계속 유목민으로 움직이며 살았다는 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는 이 나라를 영원한 나의 터전으로 삼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따로 있습니다를 얘기하는 것, 그게 바로 유목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지금 유목민으로 살고 있나, 성읍을 건설하며 살고 있나는 우리가 배워봐야 돼요. 자, 내가 만약에 유목민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고 개인주택에 편안히 살고 있지만 이 집은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야. 나는 가야 할 집이 따로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유목민으로 사는 자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천년 만년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성읍을 건설하며 사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탑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건 인간의 교만을 얘기하는 거죠. 항상 꼭대기까지 교만하면서. 그래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건설하는 걸 보고 내려왔다. 내려왔다라는 표현이 막 하나님 뿅 하고 내려오고 예수님 뿅 하고 내려오고 성령님 뿅 하고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함으로 인하여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닌 것이 드러나 버리시다. 이런 말들이 어려워요. 이해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왔다는데 무엇이 내려와요? 말씀이 임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 저들에게 가서 언어를 그냥 혼잡시켜버린 거예요. 언어를 혼잡시켜냈어요.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그 언어를 통하여 뭐를 하냐면 언어도 달랐는데 오직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비기고 멸망을 피하려고 했던 그들,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그 표현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이 하나로 똘똘 뭉쳐져 있던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나뉘어버리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나누어 버리시더라라는 것. 이것을 흩으셨다 뜻이 바벨입니다. 바벨입니다. 그래서 이게 2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시날 평지라고 했죠. 이 시날이라는 뜻이 두 강이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 나뉘는 곳을 시날이라고 표현을 지금 일부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지은 평지가 시날 평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나뉜 자들이 지금 거기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 있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바벨탑을 흩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바벨탑의 속성이 사라진 건 아니죠. 계속해서 계속 살아가는 모습들이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 교만한 결과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어버리셨다. 자, 신화는 뭐라고요? 두 마음이 둘로 나뉘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마음이 나뉘는 것을 얘기하고 바벨탑을 쌓았다는 말은 교만하여서 내가 나를 지키겠다, 내가 나를 유지하겠다는 인간의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든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에서 구원 얻는 거지 우리의 어떤 힘과 우리의 능력, 노력으로 되지 않는 걸 알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시길 이렇게 네 안에 바벨탑을 쌓는 너희들 내가 흩어버릴 거야, 멸망시켜버릴 거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벨탑을 쌓고 있지요? 맨날 쌓아요. 맨날. 내 안에 바벨탑, 돈은 바벨탑도 쌓게 하고 명예의 바벨탑도 쌓게 하고 이것저것 잘하는 나의 재능들을 바벨탑들을 쫙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했어요 라고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 새로운 바벨탑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부수는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바벨탑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다시 셈의 족보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셈의 족보를 왜 이야기할까? 바로 셈의 족보를 통하여 아까
아까 말했던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5절 36절 찾죠. 누가복음 3장 35절 36절. 자,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족보 23절부터 쭉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3장 예수님부터 쭉 이어합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에는 마따니를 쭉 합니다. 하고 나서 쭉 그 위에 계속 가는 거예요. 34절 시작.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베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누구라고? 벨렉이요. 벨렉, 아까 지금 얘기했죠. 벨렉.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족보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벨렉이 그 위에 후손에, 그러니까 조상에 있는 거예요. 아주 노에 있는 조상 위에. 그러니까 벨렉의 후손 쭉 내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여기 벨렉의 후손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게 누구 후손이야? 벨렉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벨렉의 쭉 후손들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왔다는데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처음 알으셨죠? 진짜 이 계보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말 그 민족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거기에서 그냥 중단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벨렉이 나오다가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벨렉이 누구 낳고 하다가 24절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해서 누구의 족보를 딱 꺼내느냐, 데라의 족보를 딱 거기서 추려내는 거예요. 지금 셈의 자손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셈의 아들들이 5명이나 돼요. 야벳의 아들은 7명이나 돼요. 그런데 그 자손들 다 놔두고 셈의 누구예요?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쭉 있는데 누구를 통하여? 벨렉을 통하여 누구를 낳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7절부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을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쭉쭉쭉 하면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11장 27절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과 12절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위하여 사람들을 충만하고 편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라는 것과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 가시더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벨렉의 후손들이더라. 그리고 이란 사람들은 엘람의 후손들이더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계속 이어가시고 여기까지 우리는 여기에 끼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인데 이방인에게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셨음을 기뻐하시고 또 인간의 모습은 바벨탑을 쌓는 자의 모습인데 우리의 안에 있는 수없이 세워지는 바벨탑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